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교회를 이전하면서 약간의 마음의 실망도 들었고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또 나름대로 받은 하나님의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설픈 분별력이 주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퍼라는 분은 룻기 주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설픈 분별력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분은 흠상구선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예, 우리가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면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 우리는 판단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부패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험삭 꽂는 섭리 뒤에는 미소 짓는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험삭 꽂는 섭리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섭리 뒤에는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이다. 육신의 시선이 아니라 영혼의 시선이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절망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영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교묘하게 기독교 중에서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이슬람,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는 다 구원이 자력 구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도 초창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자력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 믿으면 너의 행위와 너의 모든 것을 바쳐야지. 그래서 율법주의로 자꾸 사람들을 이끌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구원을 위해서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회개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덧붙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적인 요소가 가진 단체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또 너무너무 강조하고, 어떤 데는 또 영성을 또 너무너무 강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옛날 한 간수장이 외쳤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는 가로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여기지. 그러나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되는 것은 자력 구원이고, 그것은 나중에 구원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이 율법을 다 지켰니? 그랬더니 네, 그랬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 가난한 자에게 너 모든 것을 바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선물은 무슨 개념이 강해요? 공짜 개념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자꾸 주면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내가 어떤 사람이 비싼 시계를 사가지고 감정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비싸게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았더니 짝퉁입니다. 내가 그만큼 이만큼 주고 샀는데 짝퉁이라니 얼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뭔가 자력으로 해서 비싼 거를 샀다고 생각하고 난 이 정도 되면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가끔 상담받으러 온 성도 중에 큰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지식으로는 웬만한 목사 저리 가라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정말 내가 받았던 선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공부한 것만 귀하게 여겨요.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이것만 귀하게 여겨요. 선물에 대해서 귀중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력구원으로 가진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자랑을 자꾸 하게 됩니다.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가끔 그러나, 목사님, 내가 1단계도 하고 2단계도 하고 3단계도 하고 심지어는 크로스웨이도 하고 또 제자반 그 제자 별 제자 훈련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제자 훈련 중에 또 몇 단계가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 내가 인물 성경 보고 크로스웨이 루터에서 한 거 베델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외웁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지 자꾸 이렇게 공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꼬임에 빠진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자꾸 자랑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교회에서 배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런 거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정말 지식이 똑똑한 사람도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구원이 하나님이 선물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 왜?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 틀리니까.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너무 소중해. 왜? 그것도 은혜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 나는 그래서 그 구원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간직한 내가,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선물을 줬으니 이것을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즉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공짜로 받았으니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에 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낭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집사님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그네들에게 뭐만 베풀었어요? 사랑만 베풀었는데 사춘기가 되고 중이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까칠해질 뿐 아니라 내 속을 어떻게 해요? 내 속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해볼 도리.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도도 마찬가지. 선을 행하다가 낭망할 때도 있어요. 자식을 향해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자식이 나를 낭망시킬 때. 그래도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음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는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속속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신성한 본성이 내지진 자존적 원리고 비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버림받을 환장하고 이전에 정당한 비난받을 자들에게 은혜롭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빨간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죄인이 우리에게 은혜의 용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에 함께 앉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세세토록 증거하는 것이다. 세세토록.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토저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통해서 세세토록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너무 여러분 혹시 그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자제. 선교사님, 목사이면서 선교사 몽골에 이제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하면서 선교비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는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는 늘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쌀을 풀려고 컵 있잖아요. 그 컵으로 제대로 이렇게 그 컵이 잠겨서 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바닥이고 그저 반찬은 간장, 밥에다가 간장, 그러다 뭐 계란 하나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가난하다는 말을 안 했대. 나는 가끔 돈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이들한테 가난하다는 말을 하나도 한 적이 없대. 그 자기네들은 이게 학교 안 가니까 좋고, 그 집에서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좋고,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어쩌다 계란이 있으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뭐 한국에 와서 그 데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하루에도 뭐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작곡한 거 너무 많고 히트한 게 많으니까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가난하지만 강하다. 이게 다 설명. 그렇게 하니까 가난하지만 풍성한 은혜를 세대토록 전하는. 제가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상담 세미나를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그 라이센스도 제가 일본에 상담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발행해서 준 건데 그 당시에 30만 원 주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 그 목사님이 엄청 크게 목회해요. 1000명,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그분을 초청해서 하면서 이제 30만 원 되면은 라이센스를 주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순회 목사라는 순회. 그러니까는 돈 조금 받고 순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순회 전도사니까 또 돈이 별로 없는 게 너무 자기는 지금 가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순회 갔다 오기만 하면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 여기 갔더니 누가 이런 대접을 했다. 어디 갔더니 이런 대접을 했다. 이런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알고 보니까. 근데 아이들 앞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집에서 맨날 가난하게 먹고 배고프게 먹고 그러니까는 이 양반은 어릴 때 그렇게 나 커서 목사 돼서 배불리 먹어야 돼. 목사 되면 배불리 먹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 되고 아버지의 삶을 역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사셨는데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기양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었다. 그걸 자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회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는 아버지의 뿌려놓은 씨앗이다. 여름에 뿌려놓은 씨앗이 세대수는 풍성한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포도처럼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 선하심은 저를 만족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더 갈증하게 했습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갈망하지 않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을 원망합니다.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더 갈급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당신을 진정으로 알게 하소서. 자비 안에서 제 안에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소서. 제 영혼에 영혼에 이르소서. 나의 사랑하나여 옳은 자야 일어나니 함께 가자. 그리하여 제가 오랫동안 방황하던 이 안개 자욱한 저지대에서 일어나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그래서요, 토저도 기도했지만 선하심을 맛본 자가 더 갈망하고 은혜를 맛본 자가 더 크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 자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에게
올 연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원치 않는 일이 저한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문지사님에 의해서 1월 달부터 유다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넉넉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자유를 남용합니다. 구원을 남용하고 또 좀 축복받은 것을 남용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 귀한 선물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는 행위가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것에 목표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상명마다 암기하지만 그것을 진리를 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진리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진리는 텍스트 안에 있지만 인간의 영혼에 진리를 가져다 주면 텍스트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순종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순종해야 될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도처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랑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했어요. 나도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